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천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약속으로 상처나고 찢겨진 저희들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울며 불며 고쳐달라고 애고를 하며 내 아버지의 그 마음 아프게 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에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불편하시면 이 복음 속에 기록까지 할 정도인데도 우리는 나의 불편한 것만 주님 앞에 구할 때가 많습니다. 철면피한 저희들을 그래도 용서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깨끗함으로 용서받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 사랑의 용서가 당신은 그토록 가슴 아팠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야 했던 것을 저희들이 억만분지 이리라도 알아서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내 주님이여 인도함받게 해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내 아버지께서 빛으로 오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 감사하며 의의 병기로 귀하게 빛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둠 밤길을 밝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옵소서. 복 있는 인생길 내 아버지께서 이와 이래 준비하신 그 길로만 인도함받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아무런 끄리낌 없이 지금까지 죄 짓고 살던 습관에 젖어서 그냥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 죄 지을 때를 무섭게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넌 두 번째 죄 지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잘 보셔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자 되는 그 길로 인도함 받읍시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찾으세요. 나는 전에 회개기도를 하니 되더니 왜 요즘은 안 됩니까? 그 죄를 또 지었을 때 그렇게 회개기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무섭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이지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또 죄 지으면 그 뒤에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이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지어보니 어때요? 전에 그 죄 지은 거 회개기도 하고 처음엔 조금만 회개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또 죄 지었거든. 또 죄 지었거든.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병이 심해지고 뭐가 심해지고 하는 것은 또 죄 짓고 또 짓고 하면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 한 번 보면 또 더 심해지는데,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은 거짓말죄로 만들지 마라. 요한일서 1장 10절, 너 또 죄 안 짓다 하면 너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만들고 네 속에 진리가 없다. 여러분이 죄를 또 지었고 저도 짓고 또 지어요. 그런데 요거 안 짓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죄를 또 안 짓게 하는 비밀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받아야 돼요.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데 안 짓게 하는 방법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면 안 짓는데 그거 안 하니까 또 죄 지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다시 또 죄 안 짓는 방법을 주님이 주도 안 하고 가르쳐 주도 안 하고 또 죄 지면 너 더 심해진다, 그렇게 하는 주님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죄 짓지 마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또 죄 지으면 더 심해지면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줬다다. 벌써 구약에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죄 지어요. 왜? 마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죄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몸뚱이에서 죄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짓는 것 같은데 또 죄 지었어. 그러면 그 뒤에 행편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더 악해지는 세상. 그러면 악해지는, 세상이 악해지는, 내가 악해지고 내 후손이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더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시 죄 짓지 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그럼 안 짓는 방법이 뭐냐? 그걸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지.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으시고 그 죄 짓지 않고 사는 길로 가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또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더 심하게 된 분, 또 더 심하게 된 분, 그래도 또 용서합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된 건 용서받아 보면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와, 이거 지난번에는 한 분 뭐 그러니 되는 것더니 이번에는 이거야, 이거 쉽지 않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죄지라 해도 아이고, 자기가 맛을 봐야 아이고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죄 짓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 했는데, 그러면 죄 안 짓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시편 119편 119를 돌리고 급하니까 119 뭐 한 대 쓴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돌리면 뭐 나와요? 소방서. 그 물을 쏟아본 게 회개하라 소리구만. 그러면 불나지? 성령의 불이 타거나 뭐다. 그거 맞긴 잘 맞았네. 119 11절에 보면 이래하면 너 죄 짓지 아니한다, 요래하면 죄 짓지 않고 산다. 자,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뭐를 둬요? 어디다가 둬요? 왜? 머리에 혼으로 암기하지. 혼으로 암기한 건 소용없어요. 그건 교만이고,
마음에 둔 건 겸손이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요. 내 마음에다 뭘 둬요? 이상하네. 율법이 아니고 왜 말씀이요? 뭐 대답이 쑥 들어가네. 말씀을 어디다 둬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를 안 짓게 돼. 죄를 안 짓게 돼.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럼 여기 말씀이요, 율법이요? 왜 말씀이요? 뭐 쑥 들어가 비리. 조금 전에 아는 척하고 말씀이야 그랬잖아요. 율법이 아니고 말씀이요. 율법은 회개하는 거고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말씀이 다르냐? 같아요. 같은데 그때 쓰임에 따라 달라요. 율법으로 회개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을 안에 넣을 수가 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겸손이기 때문에 디모데전 6장 3절 말씀 붙든 자가 겸손이지 뭐 어떤 사람은 대단하고 회개도 안 해 믿음도 없는 게 뭐 겸손. 에이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럼 뭐가 겸손인지 몰라. 그 사람 겸손하대요. 우째서 고개를 90도 숙이대요. 아이고. 그러면 허리 다친 사람은 뻣뻣이 서 있으면 교만이네. 겸손 교만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다니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만이 겸손이요. 그렇게 이 겸손한 사람은 죄를 안 지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 능력이 나오는데 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만 죄 안 짓는다. 그래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댕기니 교회 댕기면서도 금방 죄 짓고 나중 형편이 점점 더 나빠져요. 그렇게 시큰 교회 댕긴다면서 세상 사람 보면 에이 저기 예수제가 하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려요. 말씀을 마음에 두면 율법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마음에 내 마음대로 두어지느냐? 내 마음을 아버지 형상으로 바꿔야만 말씀을 두게 된다. 그러니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살고 그렇지 않은 건 전부 죄 짓고 산다. 그것도 모르니까 뭐가 죄 짓는 건지 뭐가 뭐 하는 건지.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이론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같이 들었으면 이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할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죄를 안 짓고 살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마음에 두려면은 아버지의 그 약속대로 형상을 찾아야 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니 자 요한복음 5장 38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 가만히 보세요. 예수는 믿었는데 점점 왜 뭐가 대도 안 하고 왜 이러노? 점점 더 나빠졌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도 없이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믿는 척하고 돌아다녔어.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니까 막 귀찮아. 부모들 귀찮음이 어려워하면서도 하는 거 자녀들이 귀신같이 알고는요 자녀는 더 안 할락해. 고등학교까지는 등록금 대주고 밥 먹이 주는 바람에 할 수 없는데 대학교 가니 자유다. 어디로 하숙집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녕 졸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꿀맛보다 더 단 것을 고등학교까지 맛보고 나면 대학교 가서 발길로 차도 교회 가는 사람. 그렇게 돼야 신앙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길르길래 한국서는 대학가만 안 댕긴대요. 처음부터 가짜였다. 그 교회 자체가 교회가 아니었다. 그리도가 없었다. 예수 이름 팔아먹는 집다이지. 로마서 16장 17절 먹고 살라고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자들 그 짓 하고 앉아놓고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 말짱 대학교 가면 예수 안 믿으려 그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부 지옥 가는 열매를, 그냥 열매를 봐라, 열매를 봐라. 말씀하고 안 맞는데도 열매 볼 줄 몰라.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가요 포도나무인데 사과가 달린네요. 이건 무슨 요즘 뭐 우생학적을 해가지고 우생학적이 소생학적으로 된 게 그렇다고? 좋아하고 있네. 위에는 도마도가 달린대요. 그래서 밑에는 감자가 달린네요. 그래 놓은 게 그러네요. 아이고 참. 이론적으로는요 밥 한 그릇 잡숫고 거기 올라가도 내려가도 안 하려면 어째야 돼요? 밥 한 그릇 딱 잡사왔다. 오늘 이 밥은 세계에서 최고 비싼 걸 먹었다. 이거는 내려가도 아깝고 토해내도 아까우니 고 서 있으면 좋겠다. 오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피마자 기름을 한 컵 먹으면요 밑으로 막 내려가려 그래. 피마자 기름 잡수면 설사 남게. 그러면 안 내려가게 빨리 붙들어 매려면 사이다 마시면 오히려 꺼올라. 그러니까 사이다는 위로 땡기고 피마자 밑으로 땡기고 오도가다라고 거있지 뭐. 이론은 근사한데 먹어보셔야 되는가?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사하지. 피마자는 내려가자, 사이다는 올라가자. 그러니까 둘이 중간에서 비싼 거 먹은 건 오도가다라고. 근데 잡숴보면 그게 아니에요. 참 무식한 사람이 이런 글짝으로 내지요. 이것도 돈 주고 거짓말을 배웠으니 이런 게 다 써먹지. 그것도 안 배웠으면 이런 것도 못 써먹네. 참말로 빌희한한 이 다이네. 내가 생각해도 가까이. 자,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줘. 그 믿음만이 말씀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믿음은 마음의 믿음을 선물로 줘. 자, 요한복음 5장 38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네 속에 없으면은, 네 마음에 없으면 너 믿음 아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은 말씀이 네 마음에 들어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회개할 때는 율법으로, 그 다음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말씀으로. 이래서 율법을, 말씀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 참 신학교에서 해야 될 게 왜 여기서는 신학교생이 많으니 그러나 막 나오네. 나오면 해야지요 뭐.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뭐 했는가 몰라요. 언제 뭐 할 줄도 모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또 엉뚱한 데서 툭툭 잘 나오더라고. 그 말뚝을 쳐놔야 경계 표시가 될 낀데 그 말뚝이 엉뚱한 데서 나오니까 나중에 말뚝 못 찾은 사람은 나는 말뚝 안 줍니까? 이렇게 줬다. 어디에 줬는지 몰래 줬어요. 근데 그분이 고수 빠져가지고 그 말뚝을 못 찾아. 그런 분은 테이프를 자꾸 들어야 찾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법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죄를 지면 어쩌냐? 나중에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죄로 가지고 당해도 더 어려워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38년 동안 인생 전체를 병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 사람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봐야 순서가 안 돼가지고 차례가 안 돼서 안 돼. 그래 포기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물에 주였어요, 어쨌어요? 이상하네. 왜 주여야 베데스다인데 왜 그렇고?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없다. 그렇게 구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베데스다에 귀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예수님 앞에는 아멘 하면 끝나버려. 요게 아멘으로 끝나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38년 된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해서 그거 끝난 거지. 병 고친 거지. 물속에 기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의 베데스다가 어디냐? 아멘이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요.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병 고쳐서 영광 돌리나, 기적 사건 일어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요.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뀜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려. 기적이 일어나야 영광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이드가 병 고치는 게 영광 돌리는 건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모시는 여기에서 아멘, 아멘으로 병 고쳐요. 그게 영광 돌려.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지금의 베데스다는 아멘이요. 굉장한 게 또 나오네. 여러분 잘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능력으로 나온다. 능력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렇게 죄 지을 때는 보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난 말씀 지금 암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갈라디아 4장 29절 하나님과 대천지 원수다. 여러분과 저에게 죄 짓지 아니하고 사는 비결. 그래서 주일날 말씀 설교 들은 것을 한 주간 아니라 1년을 그 말씀 붙들어도요, 세상 것은 고기가 아무리 맛 좋아도 100번만 씹으면 맛이 없어져. 세상의 유행가는 아무리 듣기 좋아도 한두 번이면 꽃노래 듣기 싫어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잡수면 잡수록 더 달아. 이게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은 거 그게라도 딱 붙들고 있으면요, 죄 안 지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오셔서 새벽에 말씀 들어도 죄 안 지어. 저녁에 오셔서 듣고 그 말씀이 좋아서 내가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집에다 벽에 붙여놓고 그 말씀만 봐도 죄 안 지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벽에다 많이 써 붙여놓으라 하는 것은, 나 고칠, 내 행실 고칠 거 많이 적어놓으라.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에 죄를 안 지어요. 그래 박무수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대로 하루에 15,000개를 회개하자면 죄질 시간이 없어. 죄질 마음도 안 나.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때 때 능력의 종이 돼요. 자,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 안 짓는다. 너 죄 지면 38년 동안 너 앉았던 너희가 왜 38년 동안 널 못 고쳤느냐? 너 일찍 고치면 또 죄 질 사람. 38년만이면 인생이 다 가요. 한평생 다 가. 그러나 또 죄 짓지 마라. 그랬더니만은 그 뒤에부터 그 다음에 15절에 그 사람이 나가다니면서 누가? 예수가 내 병 고쳤다. 예수가 내 병 고쳤다. 그 사람은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과 전 지금 어떻습니까? 나도 죄 짓지 않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됩니다. 말씀만 마음에 두면 됩니다. 말씀 마음에 두면 되고, 말씀을 암송하면 안 돼요. 회개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하 없어도 성경 구절을 암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요. 그 암기한 거는 언제든지 잘난 척, 똑똑한 척, 아는 척하고 나와요. 그런데 마음에 말씀 둔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기만 따르서, 당신 이런 일을 했구만 해도 아이고, 마태복음 6장 3절 오른손에 한 거 왼손 잊어버려. 염소는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엉뚱한 소리.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4절 소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전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죄 짓지 아니하여 더 심해지지 않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배를 줬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비결. 다시 더 죄 지면 더 심해져요. 더 어려워져.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 볼 때마다 죄 짓지 않는 이 비결. 이제 여기서 믿음 선물을 받는 건 4단계 회개 빠지고는 안 되지요. 4단계 회개는 꼭 하셔야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 괴로운 거 풀어드려야 되고. 이사야 43장 24절 너 죄 때문에 나 괴롭다는 그 마음을 풀어드리고, 내 마음 상처난 거 똑같이 난 걸 다 지워 없애야 되기 때문에 4단계 회개로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드리듯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많이 묵상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럼 아느냐? 아직도 다 몰라요. 이 한 구절을 하루 종일에 아마 적어도 10분 이상, 다른 성경하고 돌리다 보면 10분 이상은 했을 거예요. 그걸 갖다 10년이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은
나는 요 성경 한 구절을 1년 365일 계속 했다고 뭐 줄 줄 알아요? 천만에. 집을 지을 때 저쪽 한쪽 벽만 쏙 쌓았다고 집 천만에 안 돼. 똑같이 쌓아 올라가요. 저것 좀 쌓고 나면 요것 좀 쌓고, 저것 좀 쌓고 나면 요것 좀, 그래 다 되고 나면 또 한층 치고 한층 치고 이래 올라가지. 나는 막 앞쪽 막 유리창만 막 104층 올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이 안 돼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빨리 하고 싶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줘. 그러니 한 구절만 묵상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시킨 대로 그 묵상, 그 말씀 붙들고 있을 때 죄는 안 지어요. 그걸 짓고 있으면 죄는 안 지어. 그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만큼 된 만큼 능력 줍니다. 된 만큼. 다른 말씀 5개로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요, 5개만한, 요 5손가락 한 개 요만한 그릇 되겠지. 요런 거 돼요. 여기 뭐 받아요? 땅콩이나 조금 받아 먹을까? 뭐 받을 게 없어. 그릇이 커야 되지. 그 말씀이 많아야 되죠. 자,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는, 율법이 아니요,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는 능력으로 나온다. 이 능력 나올 땐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럼 여러분 죄 지을 때는 말씀이 마음에 없다. 그때는 틀림없이 죄 지어요. 안 지었는데 나온 죄가 벌써 짓고 있어. 마음에서 몸띠서 나온 죄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 꼭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회개해서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거기에 말씀을 붙들고 있어 죄 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은 아버지가 다 줍니다. 최고로 잘 되세요. 최고로 잘 되세요. 자, 옆에 인사하세요. 복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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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도 복 받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넘어졌던 일들이 죄짓지 아니하는 이 길을 몰라서 너무도 많이 쓰러졌던 과거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믿음, 내 주님께서 선물로 주는 큰 믿음,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게 하시사 죄를 짓지 않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 질 때는 악을 심는다고 했으니 주님 말씀대로 죄 짓지 않을 때는 복을 심을 줄 믿습니다. 복만 심어 나와 내 자손 내 가문이 잘 되게 하옵시고 남에게도 유익을 나눠주는 복 있는 성도님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부터 죄 짓지 않기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